새해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샬롬 찬양대에 우리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어떤 해보다 더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원래 우리 교단 총회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교단 총회의 표입니다. 총회 지침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신년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선행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죄사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에 위에서 흘려 돌아가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나도 살고 용서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삽니다. 용서하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삽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가장 먼저 누구를 살리느냐? 나의 영혼을 살려요. 용서하면 나도 살고 내 옆에 지체분도 사는 거죠. 한국경제 2025년도 인구주택 조사 결과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수가 1000만을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1인 가구가 이렇게까지 걱정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요인은 개인주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것이죠. 또 하나는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높은 이혼율, 손꼽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것은 뚜렷한 이유가 서너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서너 가지 이유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1인 가구가 이렇게 느는 거예요. 1인 가구로 따로 떨어져 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가 그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혼 왜 합니까? 관계가 안 풀리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죠. 이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고 품어주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실수를 보면서 용서 안 해. 절대 용서 못해. 5년이 지났는데도 절대 용서 못해. 점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곳인데요. 먼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이 사기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이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후욕을 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이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야기하죠.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은 이들과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하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그거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성전에 가서 동물 제사 한 번 드릴 때 그거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일요일이 되면 평소에 읽지 않는 성경책 먼지 털어서 그 성경책 들고 교회 1시간 가서 출입하는 거, 이거 외에는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소에 생활할 때는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육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마시면서 살아요. 그리고 딱 한번 일요일날 교회 되면은 먼지 묻은 그 성경책 들고 그 교회 한번 오는 거, 이것 말고는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동물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동물의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동물의 제사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체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제물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한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붙들어야 할 건 뭘까요? 내가 준비한 제물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물질이 아니라 죄인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 인용했습니다. 재물을 많이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 놀라우신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제사 드리는 외적인 행위, 예배 드리는 외적인 행위만 할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 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들이 자신의 죄된 생각과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말씀이 그리고 난 뒤에 이어지기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방향을 되돌려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025년 동안은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불의한 자가, 악인이 그동안 못된 행동을, 습관이 몸에 빼어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습관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언제나 어머니께서 감싸주세요. 24시간 어머니께서 보호해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생각을 감싸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하심이 삐뚤어진 나의 마음을 감쌀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악한 생각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쌀 때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는 이유는 내가 회개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먼저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모가 말 않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하늘 전체를 두루마기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내가 용서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회개해서 내가 돌이켜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 악인은 돌이키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용서받은 나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줘요. 32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나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용서를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은 내가 만일 다른 이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용서받고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하나님도 더 이상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하나님도 나의 허물과 죄를 더 이상 용서 안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참 미련하여 나는 하나님께 당연히 용서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내 지체의 분에 용서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 저분은 나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너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헌금 드리는 그분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풀어야 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면 이제는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이것이죠. 나에게 상처 주었어요. 나에게 아픔을 준 이들에게 내가 다시금 그를 가슴에 끌어안는 것, 가슴으로 그를 끌어안는 것, 이것이 용서죠. 이런 화해와 용서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용서는 거래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거래적인 용서를 하는데 거래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참된 용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를 못해요. 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용서는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깊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진실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신앙생활, 진실로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나의 마음에서부터 묶여 있는 거, 내가 묶고 있는 거, 나의 마음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풀고 용서하기를 시작해야 진실로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나?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감정 때문에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포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올 새해에도 새 마음으로 출발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피해자인 내가 왜 용서를 해? 절대 못해. 그분은 2025년도를 지금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새 출발 못해요. 여러분,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는 항구에 묶여있는 굵은 동아줄을 풀지 않고서는 맨날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속에 깊이 잠겨있는 무거운 닻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것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망망대해 깊은 곳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새해 신년 첫 예배, 새롭게 출발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묶여있는 거 푸십시오. 그거는 내가 풀면 풀려요. 할렐루야. 내가 풀면 풀려요. 내가 끊어내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용서하시고 땀 흘려 번 돈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용서하시고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것이 허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용서는 사람을 보면서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말지를 결정하죠. 세상은 모두 사람 보고 결정해요. 할 건지 말 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를 보고 결정.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는 지금까지도 용서, 상대방을 보면서 할 건지 말 건지 사람 앞에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으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묶인 것을 풀고 용서하는 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신앙이요 용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내가 용서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사과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우리는 전부 다 용서받는 것도 내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 용서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는 자가 예수님 닮은 자가 아니라 용서를 선물해 주는 자가 예수님 닮은 자예요. 이제 일어서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는 받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리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를 선물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시작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새해에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 은성교회 지체, 지역 주민들, 나의 앞집,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풀고 용서를 시작하십시오.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